우리가 사람이 대화를 할 때 부드러운 걸 좋아해요? 강한 걸 좋아해요? 부드러운 걸 좋아하죠. 강한 걸 받게 되면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강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싫든 좋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예요. 누가 문제예요? 우리 자신이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달라져서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늘 동일해요. 하나님의 계획도 동일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없고 있고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죠. 참 신기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어떤 환경 속에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왔을 때는 기쁨으로 모든 게 잘 돼요.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의 영향에 손상이 왔을 때는 같은 그거지만 틀려져요. 그래서 똑같이 봉사하는 사람이나 헌신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은 힘이 생기기 때문에 합니다. 돈이 있어서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아는 어떤 지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하늘교회는 신기합니다. 저는 가게 세게도 내기 힘든데 하늘교회는 그렇게 높은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그분이 보는 걸 느꼈대요. 제가 봐도 우리가 개척한 지 이렇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매월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신 걸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숫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인원이 하고 숫자가 많고 어떤 사람이 많이 모여서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숫자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만 들어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이유가 여호수아라든지 모든 부분이 항상 믿음의 문제에 있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셔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을 한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으로 너무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뭐가 없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용량이 작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우리 인간의 눈으로 시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항상 거기에 잡혀서 늘 그것으로 회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과거를 계속 회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 회상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앞으로 나가는 것을 생각하지 지난 그거에 부정적인 그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 지난 거에 생각해서는 하나도 우리에서 도움이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꼭 잡혀 있거든요. 오늘 보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나 내 편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원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요, 누가 내 편이 되기를 원해요? 돈 좀 있는 사람, 부자가 있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기를 원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 얼굴 못난 사람은 얼굴 잘생긴 사람 옆에 가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안 갈 거예요. 그거는 좀 달라질 거예요. 권세 없는 사람은 권세 있는 사람이 내 편이 있는 되는 것을 원해. 저것도 은혜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어쨌든. 그러니까요, 자기가 코끼리 같이 생겼든 뭐 사자 같이 생겼든 상관없어요. 자기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가장 큰 복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가 내 편이냐를 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요즘에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는 부분을 뭘 받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은품을 받지 마세요. 우리가 사은품을 받아가지고 생활해서는 안 돼. 주님을, 하나님을 온 통을 만나세요. 그러면 자체 사은품만 아니라 모든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액세서리 그 사은품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뭐 어찌 인원이네 그거 가지 마세요. 여기 수만 명이 지금 앉아있잖아. 아멘이죠? 믿음의 눈을 뜨세요. 늘 우리가 생각에 입술로 통해서 잡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어떠한 그 배경들을 보면 내 편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편이 될 때 우리는 생각지 못한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 편으로만 잡히게 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지금
줄줄줄 열려 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믿으세요. 몰라도 아멘 하세요. 아멘은 뭐냐? 그냥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산택 특히. 몰라도 아멘. 박수 치는 거 보면 얼마나 여성스러운지. 할렐루야. 너무 막 멋져버려. 제가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도 진짜 뒤에서 보면 어찌 그냥 아름답게도 치시는지. 그래, 참, 이제 다음에 한번 이렇게 박수 치는 걸 영상으로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다른 분들. 대부분 주석가들에 의하면요, 이 시편 118편은 다윗이 무수한 고난 속에서 왕자에 오르게 될 때, 왕이 오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찬송하면서 지은 시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영적으로 깊을 때, 가장 은혜가 깊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왜냐하면 그 안에서 진액이 나오거든요. 사실 저를 봐도 그래요. 아직도 진액이 덜 나오겠지만 입 안에가 뭐 거시기한 상태고 몸 상태가 상당히 그러지만 그러나 힘이 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차량 운행 때문에 좀 시간이 늦어서 어떻게 되나 했더니 설교하는데 제가 보면서 느끼더라고요 성령님께서 굉장히 힘을 주시구나. 막 뭐 다른 것 같아. 그냥 우리 그 오시는 늘 매일 오시는 그 손님 와서 근데 제가 주일날도 오시죠. 예배 시간 오시죠. 시간 알려주세요. 아까 차량 운행할 때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더니 딱 오셔서 그대로 와서 예배 드리잖아. 눈 하나도 졸지 않는 거예요. 다 듣는 거예요. 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하여튼간에 설교 말씀을 들었는지 연설로 들었는지 몰라도 너무 오늘 목사님 말씀 끝내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보통 때는 돈을 조금 줬지만 더블로 아주 굉장히 몇 배, 거의 10배를 줬어요. 한 번 올 때 10배를 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저는 주일날 오면 항상 그 돈을 계속 더 줄 거예요. 또 믿음 생활하면 더 드릴 거예요. 교회 오면 뭔가 세상에서 구걸하고 그런 것보다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 마음 속에 심령 속에 달라져요. 그렇다면 이 다윗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뭐가 없었느냐? 첫째, 두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두려움이. 우리가 두려움의 사회로 잡히면요 무슨 일을 못해. 두려움을 우리가 벗어내는 걸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 있으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현대사회는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집에 다 왔다 싶었는데 작은 차가 버스를 받아가지고 입원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집에 있다 하는데 갑자기 덮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안전할 수 있어?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크든 작든 사람들은 무엇을 갖게 돼요? 두려움을 갖게 돼요.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은 항상 사단이 주는 거예요. 두려움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모든 자체를 다 누가 잡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낙심의 영, 상심의 영, 두려움의 영, 모든 부분 복잡하게 오는 것은 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해야 돼요. 어떤 일들이 생긴다. 사단이 장난하고 있구나. 이걸 알면 돼요. 저는 상당히 그래도 제가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다 까먹었죠? 누구의 얼굴? 사자의 얼굴을 하자? 천사의 얼굴을 하자? 천사의 얼굴을 하자. 그런데요, 그거를 제가 은근히 보통 때보다 굉장히 의식을 많이 했어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 얼굴 모습이었는가? 그러면서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확실히 조정이 돼요. 많이 성숙했어요, 진짜. 여러분이 볼 때는 제가 좀 이상한 것 같이 그래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거의 좀 이상하게 됐을 거예요.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주님이.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이죠. 둘째는 뭐냐면 환경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해야 돼요. 환경이.
왜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아버리면 힘들어져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환경의 지배를 받더라니까. 이게 큰 문제예요. 다윗은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심으로 사람의 환경이 자기를 어찌야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단은요, 어찌하든지 우리가 기쁨이 있는 그 부분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낙심에 자들케가지고 한번 팍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심령 상하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셋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해주셔요? 도와주시는 걸 도와주신다. 도와주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환경과 어려움 중에 우리의 도우심이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람을, 환경을,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 하도록 하셔요? 믿음이 계속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이 내용은 오늘 주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주일 오후에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다 주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맡겨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옷이 때가 묻었어요. 문제가 생겼어. 그럼 어디에다 맡겨야 돼요? 세탁소에다 맡겨야 돼요. 잘 알잖아. 그러면 우리의 오염된 모든 부분, 세상에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맡기는데 어설프고 많지가 않아요. 다 맡겨야죠. 맡겨서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부모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자신이 다 정화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새로운 모습으로 싹 변화되는 거예요. 깨끗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맡기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돈은 어디에다 맡겨요? 은행에다 맡겨요. 너무 잘 알아. 옷은 어디다 맡겨요? 세탁소에다 맡겨요. 그러면 못된 인간들, 정말 쓸모없는 인간들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어요? 그건 너무 어렵죠?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교도소에다 왜 맡겨?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맡겨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교도소에 맡기면 골치 아파요. 그러면 살인하고 문제 됐을 때 죄를 지어서 그리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돈을 은행에 맡기고 세탁물을 세탁도에 맡기고 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찾아와야죠. 맡겨놓고 안 가져가 버려요? 다시 찾아와야 돼요. 돈은 은행에 들어갔다 오면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어요. 이런 거는 머리가 잘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옷이 발음이 안 나오네. 세탁소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돼요? 변화돼가지고 오잖아요. 변화된 모습.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부분을 온전히 맡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지. 주둥아리도 입으로 바뀌는 거야. 마음도 심보도 못됐던 것이 좋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딱딱했던 목에 기부스했던 것도 할렐루야 겸손해지는 것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들어갔다 오면 완전히 싹 바뀌어가지고 가지고 싹 벗겨져가지고 누구의 가지고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고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쓰고 다니면 안 돼요. 세상에서 탈을 쓰고. 왜냐? 모든 것이 다 보여나가 돼요. 이게 안 바뀌는 거야.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찬양을 해도 되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 하라고 그래요?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먼저 우리의 인생길을 맡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맡기기만 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겠대. 여러분 맡겨봤어요? 정말 믿어봤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으세요? 아멘이죠. 저는 믿어요. 믿어요. 정말 제가 말하는 건 아멘 아멘. 늘 영욱이가 뭐라 하냐면 이번에 기계 또 달았다 하니 그런데 도대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네? 하나님 하신단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된 하나님이냐고 그러. 왜냐?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만 들으면 어떤 부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그것도 허물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나름대로 또 금방 또 역사가 일어나요. 하면은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주고 이렇게 자꾸 안 쓰는 사람은 더 크게 알 수 있도록 더 크게 줍니다. 못 주는 사람은 있어도 움켜쥐고 있어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라요. 그래야면요 우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신다고 잠언스 16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염려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염려는요 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오늘 오전에 뭐와 두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했어요. 염려 자체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걱정 붙들어 매세요 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염려가 왔다 누가 오는 거예요? 사시가 온 거예요. 마귀가 온 거라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쫑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 당연히 망하지. 여러분 굶더라도 안 되더라도 난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두고 봅시다 했어요. 두고 보라고 하면 안 돼요. 바꿔야 돼요. 잘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잘 먹고 삽니다. 지금 교회에는 성도들 많으세요? 네, 허벌나게 많습니다. 그래야 돼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야 돼요. 숫자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러지 이번에 저기 기도원 올라갔더니 그 애찬서 사장님 목사님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 성도님은 얼마나 됐죠? 그거는 묻는 게 아니죠. 그건 숫자로 이유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곤고 뭐냐면 돌보심이라고 했어요. 돌보심. 공고가 돌보주신다는 거예요. 맡겨버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신대요. 우리는 또 인생의 짐을 맡겨야 돼요. 인생의 짐을. 그래서 주님은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 맡기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없어요. 제가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지금 이 개척을 하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걸 느꼈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수도에서 진행이 잘 되고 안 되고 아픈 건 모든 자체가 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맡기면 돼요. 하나님의 때에 나는 분명히 역사에 이르라고 그래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따라가고 그 마음에 아파하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되어져 있지 않고 엉뚱한 부수적인 거에서 헤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액세서리 받으려고 하지 마요. 사은품 받장 받으세요. 정말 하나님 만나서 성령 충만한 그 삶을 살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참 우리 교회는 제가 오늘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숫자보다도 왜 차량 운행하는데 완전히 극각을 달립니까? 엄청난 거야 이런 부분들이. 아니요 왔다 갔다 대가서이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내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라도 감사합니다. 운행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 그잖아. 없으면 갈 필요가 없잖아. 그러잖아요. 모든 부분에 우리가 감사로 생각해야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마음을 비웠어요. 예배 시간은 좀 늦으면 어떠냐? 다른 때 같으면 제가 많이 도끼가 올랐을 텐데 오늘 어때요? 상당히 그런 부분에 좀 조연했어요. 어차피 늦으니까 좀 그러다. 자꾸 지방방송이 설교 중에 자꾸 뭐라고 나오는지. 시편 55편 22절에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자, 너의 짐을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아멘? 아멘. 너를 붙드시고 누구를요?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세요. 헌신해보세요. 제가 어제 은주 선생님 병원에 가서 만나는데 친구분들이 초등학교 동창분들이 한 5분이 왔어요. 그런데 이 말 저 말 하면서 같이 옆에서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이 은주가 보통 애가 아닙니다. 왜냐? 보통 애가 아니니까 하늘교회까지 갔죠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여기 아무 연고지도 없어요. 같이 다녔던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네들이 좀 말렸겠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말렸죠? 못 가겠죠? 그랬더니 웃더라고. 이게 부인민이 여기 있구만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한번 자기가 딱 결단하니까 어떻게? 움직이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오더라는 거죠. 저는 제가 왜 은주 선생님 옆에 사면요. 사실 그 서울역 있는 데서 얼마나 힘들어요. 산꼭대기에 있어요. 거기서 걸어서 또 서울역까지 올라오면 한참 걸려요. 내가 알아요. 왜? 숙명대 뒤쪽에 거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쪽에 보면. 그런데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 나를 태워줬던 그 형제가 영등포역까지 데려다 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요 은주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처음에
저희 교회에 같이 왔을 때는요, 너무 막 얼굴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삶의 공허를 느꼈어요. 그런데 요즘에 뭔가 자기 마음대로 기쁨을 누리면서 굉장히 목사님을 칭찬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생겼나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다 모였더라고. 그 어제도 막 풀코스로 먹었어요. 삼각김밥, 그 다음에 초밥, 귤, 좀 있으니까 또 뭐 하나 했더니 또 통닭을 또 가지고 왔어. 그랬더니 좀 있더니 칼국수로 가자. 그래서 그 다음 코스는 뭐냐 그랬더니 집에 가는 코스래. 그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면서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 제가 쓰임받게 되시면 갑니다. 그 병원에 거기서 거의 뭐 한 9시 정도 됐죠. 여기서 좀 늦게 갔으니까요. 뭐 많은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한 3, 4시간 정도밖에 안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치유의 역사와 그거를 머리가 막 정신에다 모든 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 체험하게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의 체험. 이렇게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십시다. 머리가 다치든 깨지든 넘어지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교통사고 났냐고 물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모르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그 안에 뭔가 있을 거예요. 섭리가. 우리는 그냥 기도해주고 기대하면 될 것 같아요. 믿습니까?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돈을 은행에 맡기고 옷을 세탁소에 맡기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전 삶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너무나 현상적인 거, 보이는 거, 거기에 많이 눌려있고 사단은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에 우리를 들어서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여,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주님,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상실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둠의 영은 사라질지어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위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더욱더 더불어서 믿음의 지체들로 세워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제 또한 집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세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지역을 초월을 하여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한 사람 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하늘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온 각지에서 필요한 일꾼으로 세워주시사 또한 그 일꾼들의 예비된 영혼을 이곳에 채워서 빈 곳을 채워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상기를 위해서 업무한 귀한 지사님의 성령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시고 쌍순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국내와 국외 이대 영상으로 통해서 더욱더 복음의 빛을 발하게 우리가 역사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복음을 증거하는 내 초점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지만, 아니 이 내실을 위해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기장비를 통해서, 영상장비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어 주옵소서. 주님 하늘교회를 통해서, 부정한 종을 통해서, 아니 이 자리에 머릿속에 귀한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세계를 책임지고 지역을 장악하고 온전히 복음으로, 믿음으로 정말 우리 자신들이 든든케 하여 주시사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 부담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시작입니다. 앞으로 될 일들이, 또 엄청난 일들이 기대되고 또한 모든 그 부분에 믿음으로 오르게 가고자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광야교회에서,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훈련 기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써 다 광야에서 죽었던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질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물질로, 여러 가지 건강으로 연단을 받지만 그거를 통해서 아멘으로 감사로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 그 더 높은 것으로 크게 채워주시를 믿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마음을 넓게 하게 하시고 내 믿음의 그릇을 넉넉하게 크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을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권세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숫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눈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온전히 100% 순종하고 있는 사람을 이 시간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머릿속에 예한 믿음의 지체들 전적으로 100% 주님이 말하실 때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아멘으로 먼저 순종할 때 그 뒤에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맡겨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음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량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아만하게 쓰고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